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여는 아침입니다. 제2장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에 대한 징조.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과 인자의 오심이 있기 전에 일어날 징조들에 관하여 미리 알려주셨다. 마태복음 24장 전체는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있을 사건들에 관한 예언이며,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 세상이 불로 최종적으로 완전히 멸망할 것을 예표하는 데 사용되었다. 감난산 위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재림 전에 있을 무서운 심판의 장면들을 열거하셨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예언은 예루살렘 멸망 때에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으며 마지막 때에 더욱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법왕권의 큰 박해 끝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리라고 그리스도께서는 선언하셨다. 그 다음에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다. 예수께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며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재림에 관한 징조를 주셨다. 그분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때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분은 선언하셨다. 이 징조들을 보는 자들에게 그분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다. 이 징조들은 나타났다. 이제 우리는 주의 재림이 박두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안다. 예수께서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곤고하리라고 선언하셨다. 그의 재림의 전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야 할 것이다. 만국이 요동하고 있다. 혼란의 때가 우리 앞에 와 있다. 사람들은 장차 지구에 임할 사건들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폭풍 가운데서 내니 두려워 말라고 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큰 날이 이르기 직전에 일어날 이상스럽고도 중대한 역사가 하늘책에 기록되고 있다. 세상 만물은 동요 상태에 있다.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들 중에 하나로서 그리스도께서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다고 말씀하셨다. 과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백성들을 속이며 많은 사람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갔다. 마법사들과 요술사들은 놀랄만한 능력을 보이며 백성들을 끌고 한적한 산으로 나갔다. 그러나 이 예언은 또한 말세를 위한 것이다. 이 징조는 재림의 징조로 주신 것이다. 우리들은 거짓된 주장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거짓 꿈들과 거짓 이상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떠나가지 말라. 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가르침을 받아노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지도하려고 하며 그릇된 견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결코 저들에게 맡기신 일이 없는 사업에 착수하려고 할 것에 대하여 보았다. 그러한 일들의 결과로서
혼란이 이를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위하여 가장 큰 열심을 내어 하나님께 간구하여야 한다. 지난밤 한 낯선 청년이 우리를 방문하여 호주의 빅토리아에서 왔다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화이트 자매를 찾았다. 밤늦은 시각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를 만나기를 거절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에게 우리와 함께 그 밤을 지내고 아침 식사를 하고 가도록 권했다. 여느 때처럼 아침 예배를 드린 후 우리가 각각 일터로 흩어지려고 하였는데 이 젊은 형제는 일어서서 명령하는 제스처로 우리에게 앉아줄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찬미가 가진 것이 있습니까? 함께 찬미 하나를 부르고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기별이 있습니다. 전할 말씀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해주세요. 우리는 지금 미국으로 우편물을 발송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내가 말했다. 그는 자신이 기록한 것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신자에게도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그가 말하는 것을 계속 듣고 있다가 드디어 이렇게 말했다. 형제여, 당신은 지금 좀 혼란한 상태에 있는 것 같군요. 당신의 기별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분명하게 말해주세요. 당장 알려주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지금 지나치게 긴장되어 있고 당신은 자신이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군요. 당신이 말한 대부분은 성경과 일치하고 있으며 우리는 모두 그것을 믿고 있어요. 당신은 지나치게 흥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을 해보세요. 그는 우리가 지금 당장 짐을 꾸려서 배틀크릭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내가 그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산자에게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죠. 내가 대답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일이 마쳐지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 우리의 일을 지시해 주시는 대신 우리에게 배틀크릭으로 옮겨야 될 때를 알려주시라고 믿습니다. 그가 스타르 형제와 계속 이야기하는 동안 나는 지필 작업을 계속하고자 거기를 떠났다. 후에 그는 스타르 형제에게 말하기를 화이트 자매가 그에게 매우 친절하게 그러나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으며 자신에게 있었던 그 강한 인상들이 일관적이거나 합당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비록 우리 가족은 3명의 방문객을 제하고도 10명으로 구성된 대가족이었으나 우리는 이 형제가 한동안 우리와 함께 머물도록 허락했다. 그것은 그 청년을 정죄하고 가혹하게 대접할 사람에게로 그를 보내거나 그가 우리에게 말한 계시들을 반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내버려 두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그가 우리와 교제할 수 있는 곳에 잠시 머물게 하여 가능한 한 그를 안전하고 확실한 길로 인도하고자 하였다. 폭식과 부절제가 이 세상의 도덕적 타락의 기초가 되고 있다. 사단은 이것을 알고 있으며 그는 끊임없이 남녀들을 유혹하여 식욕에 몰두하게 하므로 건강뿐만 아니라 심지어 생명까지도 희생하게 만든다. 먹고 마시고 옷 치장하는 일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되고 있다. 이것은 홍수 이전의 상태와 똑같다. 이러한 방탕한 상태는 이 세상 역사가 속히 끝날 것이라는 분명한 징조 중에 하나이다. 현 사회는 성경에 기록된 홍수 전 세계의 상황으로
신속히 빠져들고 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세상은 급속도로 노아 당시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 그것은 이기적인 방종에 빠져 있다. 사람들은 지나치게 먹고 마신다. 그들은 그들을 미치게 하는 독한 술을 마신다. 노아 시대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진리의 반대편에 섰고 거짓에 현혹되었다. 땅에는 강포가 충만했다. 전쟁, 범죄, 살인들이 그 시대의 사회의 모습이었다.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도 바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노동조합들은 그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즉시 폭력에 호소한다. 세상 거민들은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음이 명명백백해지고 있다. 세상에 어떠한 과학적인 이론도 사단의 쥐 아래 꾸준히 전진하는 행악의 무리들을 설명할 수 없다. 모든 폭도들의 행동의 이면에는 그들에게 폭력을 충동질하는 악한 천사들이 작용하고 있다. 사람들의 죄악과 잔인성은 극에 달하였으므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어미 가운데서 그들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노아의 시대와 같이 세상의 사악함은 곧 그 한계를 넘을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질 것이다. 살인과 강도, 철도 사고들과 강력 범죄들에 관하여 우리가 듣고 있는 끔찍한 소식들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말해준다. 바로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다. 폭풍우가 다가오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 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광포를 대항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주께서는 일어나시어 무섭게 지구를 흔드실 것이다. 우리는 사방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것이다. 수천 척의 배가 깊은 바다 속으로 침몰할 것이다. 군함들이 물속에 빠지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희생될 것이다. 뜻하지 않은 화재가 발생할 것이며 어떠한 인간의 노력으로도 이 불을 끄지 못할 것이다. 지상의 궁정들은 사나운 불길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철도 사고가 더욱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다. 혼란과 충돌과 일각의 예고도 없는 사망이 주요 교통로에서 발생할 것이다. 마지막이 이르렀고 은혜의 기간은 끝나려 하고 있다. 우리는 찾을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께 부르짖자. 지구 역사의 마지막 장면 중 하나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전염병과 재앙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대양의 물들이 경계를 넘어서 흘러 넘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마련하러 가신 처소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지난 금요일 새벽 잠에서 깨어나기 직전에 매우 인상적인 장면이 내 앞에 제시되었다. 나는 잠에서 깨어난 것 같았으나 집에 있지는 않았다. 나는 유리창을 통하여 무서운 화재를 보았다. 큰 불덩어리들이 지붕 위에 떨어지고 있었으며 이 불덩어리들로부터 불화살들이 날아간다. 타오르는 불은 끌 수가 없었으며 여러 곳이 불에 탔다. 겁에 질린 사람들의 모습은 이루 형용할 수가 없었다. 한참 후에 나는 잠에서 깨어났으며 나 자신이 집안에 있음을 발견했다. 나는 커다란 불덩어리가 아름다운 건물 위에 떨어져서 즉시 그것을 태우는 것을 보았다. 나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임할 줄은 알았으나 이렇게 속히 이룰 줄은 몰랐다. 그러자 슬픔에 잠긴 목소리로 다른 사람이 말했다.
당신들은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몰랐습니다. 원수는 항상 일해왔고 지금도 일하고 있다. 그는 큰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왔으며 하나님의 영은 지구에서 떠나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을 거두고 계신다. 펜실베니아 존스타운을 보라. 그분께서는 사단이 그 도시를 멸망시키는 것을 막지 않으셨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지구 역사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욱 증가할 것이다. 지구의 내부에 감추어 있는 물질들의 분출로 인하여 지구 표면이 갈라질 것이다. 일단 터져 나오면 이 물질들은 그들의 고용인들에게 기하 임금을 주고 큰 재물을 얻어 부를 축적해온 사람들의 보물들을 삽시간에 쓸어가 버릴 것이다. 또한 종교계 역시 몹시 흔들릴 것이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단단한 땅 위에 서 있다가 어느 순간 땅이 우리의 발 아래서 부풀어 오를지도 모르는 때가 이르러 왔다.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때에 지진이 발생할 것이다. 화재와 홍수, 지진, 땅속 깊은 곳으로부터 폭발, 육지와 해상에서의 재난 등은 하나님의 영께서 항상 사람들과 함께 다투지 않으실 것이라는 경고이다. 인자가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기 전에 자연계의 만물이 진동할 것이다. 하늘의 번개와 땅의 불이 서로 연합하여 산을 용광로와 같이 타게 할 것이다. 마을과 도시로 용암이 홍수처럼 흘러 넘치게 할 것이다. 땅속에 숨겨진 물질들의 대변동으로 용암들이 물속으로 던져질 것이며 이로 인해 부글부글 끓을 것이며 바위와 흙을 토해낼 것이다. 강력한 지진이 발생할 것이며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사단은 대의권 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다. 이때 우리들은 현재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가진 신앙의 위치를 고수하기 위하여 우리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회개하며 모든 것을 바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마비된 것처럼 가만히 앉아 있는 듯이 보인다. 하늘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깨워 주소서.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영양의 근원이 하나인 공기를 독소로 오염시키는 어두운 세력을 제어하지 않으신다. 대기 오염은 식물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인체에도 질병을 유발시킨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에서 땅 위에 뿌려지고 있는 방울들의 결과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거나 막지 않으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 이것은 장차 임할 무서운 재난의 희미한 예표에 불과하다. 기근이 많아질 것이다. 전염병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을 것이다. 외부의 세력들과 내부에서의 사단의 활동으로 위험이 우리 주변에 편만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어하시는 힘이 아직은 역사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영이 지구로부터 거두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의 계명을 계속하여 무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힘이 미구에 거두어질 것이다. 사기 행위와 살인, 각종 범죄의 소식이 매일 들려오고 있다. 불의가 너무나 보편화되어 그것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오간에 충격을 주지 못한다. 무서운 해상 재난으로 거대한 선박들이 일각의 경고도 받지 못한 채 영원 속으로 사라지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며 축제한 부자들의 재물을 일시에 불로 삼켜버리는 지상의 사고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주님께서는
그분의 율법을 무시하고 언약을 깨뜨리며 안식일을 짓밟고 그 대신 거짓 안식일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재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간섭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 이미 지구에 쏟아지고 있으며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것 같은 불길이 매우 값비싼 건물들을 쓸어가고 있다. 이러한 심판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제정신이 들도록 하지 못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재난을 허용하시는 것은 세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죄인으로부터 그분 앞에 두려워 떨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재난을 허락하신 데는 목적이 있다. 그것은 남녀들로 제정신이 들도록 하시는 한 가지 방편이다. 자연계의 기이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의심하는 인간 대리자들에게 당신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계시해 놓으신 것을 드러내실 것이다. 얼마나 자주 우리는 지진과 태풍의 소문, 화재와 홍수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큰 손실에 대한 소문을 듣는가? 표면상으로 이 재난들은 인간이 전혀 제어할 수 없는 무조직적이고 무질서한 자연의 힘의 변덕스러운 돌발 사건인 것처럼 보이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을 읽을 수 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남녀들로 하여금 깨어나서 저희의 위험을 느끼게 하는 매개물들이다. 세계는 통치자가 없는 것이 아니다. 다가오는 사건들의 프로그램은 주님의 손에 쥐어져 있다. 하늘의 대왕께서는 당신의 교회의 관심사를 친히 돌보실 뿐 아니라 나라들의 운명을 친히 관리하고 계신다. 이러한 상징적 표상들, 광야의 불뱀들은 이중의 목적을 달성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지상의 물리적인 세력들이 창조주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들의 종교적인 움직임도 그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특히 강제적인 일요일 준수와 연관하여 특별히 그러하다. 마지막 큰 사업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속수무책의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새 큰 권능이 역사하고 계심을 잊어서는 안 되며 거룩한 손이 운전대를 쥐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성취시키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복잡한 바퀴의 모양을 한 것이 그룹의 날개 아래 있는 손에 의해 인도되는 것처럼 인간 세계에 일어나는 복잡한 사건들도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이다. 나라들의 불화와 소동 가운데서도 그룹 위에 좌정하시는 분은 여전히 지상의 모든 사건을 인도하신다. 인류 역사의 기록을 보면 모든 민족들의 발전과 모든 왕국들의 흥망은 마치 사람들의 의지나 용기에 좌우되는 듯이 보인다. 여러 가지 사건들의 발생은 그 대부분이 사람의 능력, 야심 혹은 변덕에 의하여 결정되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휘장이 열려 있어서 거기서 우리는 무대의 상부와 배우를 보며 또한 인간의 이해관계와 권력과 욕망의 일체의 승부를 통해서 자비하심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자긴들이 묵묵히 또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첫 살인자의 생명을 취하지 않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앞에 대쟁투의 관계가 있는 한 교훈을 제시하셨다. 그분의 목적은 단순히 반역을 진압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온 우주 앞에 반역의 진정한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다른 세계에 있는 거룩한 거민들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주목하고 있다. 그분의 위대한 계획이 완전한 성취를 위하여 일보일보 전진하여 가는 동안 하나님은 온 우주 앞에 공감과 인정을 받으실 것이다.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행위는 사람들이
하늘에 접근하는 일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사단의 반역을 처리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 정당하심을 온 우주 앞에 옹호하실 것이다. 온 우주는 말할 수 없는 큰 관심을 가지고 선악의 대쟁투의 마지막 장면을 주목하고 있다. 이 작은 세계는 우주의 교과서이다. 화이트보이는 범죄하지 않은 세계들과 하늘의 천사들이 겟세마네에서의 그리스도의 고통을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다고 말한다. 그리스도의 사단과의 4000년간의 투쟁과 십자가 위에서의 그분의 궁극적인 승리를 다루면서 그녀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하늘 우주를 바라보았다. 온 하늘과 타락하지 않은 세계들을 목격해왔다. 그들은 들었다. 그들은 보았다. 하늘은 바라보았다. 하늘 거민에게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 있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전염병 가운데 매일매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아침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은혜로운 하루를 보내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신다는 약속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소문들이 우리를 공포로 몰아가고 있지만 오늘 아침 저희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은혜로 보호하시고 감싸시고 덮어주셔서 오늘 하루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또 오늘 하루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보호함을 받고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